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좀 그래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주도 그러고 이번 주도 그러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가 목소리가 이런데 오시더니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뭔 소리요? 그랬더니 기도를 엄청 많이 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소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꽃을 보면서 누가 행복해요? 꽃이 행복해요? 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해요? 꽃을 보는 사람이 행복하지, 꽃을 봐준다고 꽃이 지가 어머 나 보고 있네 이러면서 꽃이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람을 보든 신앙생활을 하든 뭘 하든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관점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이 문구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 20절 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열매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부르면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얼른 생각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주님을 부르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모순일 수 있다는 거예요. 7장 21절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이. 그러나 모순이 아닌 것은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말을 바꾸면 믿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을 전제하고 있는 부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수사적 질문과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두 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수사적 의문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된 바, 그 뒤에 문장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인용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로마서 10장 15절의 본동사는 인용문에 있겠습니까? 수사적 의문문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사적 의문문에 핵심적인 동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동사가 뭘까? 한글로도 중요하지만 헬라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봤을 때 15절의 본동사는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1인칭에서 여기에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포스텔렌이라고 어미가 변화가 되는데 의미를 번역하면 나는 보내어졌다 혹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는 논리를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거기 본문을 보면서 들으세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고, 전파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믿었기 때문에 부를 수 있고, 불렀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점이 어디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이 본문상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전제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낸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점은 뭐예요?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위치는 신적 사명의 위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다시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중간에 기록된 바, 이 뒤에가 인용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똑같지만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가. 아멘. 좀 풀어서 말하면 평화가 왔다고, 구원이 왔다고,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최초의 한 산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그 산의 이름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명칭이 되고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 저 사람의 저 모습, 저 발이, 야, 아름답다, 참 좋다,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조금 읽은 분들은 다 짐작하실 텐데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36년이 지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신흥 제국에 의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다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그 바벨론이 점령하는 나라의 백성들을 흩어놓는 정책을 쓴 거예요. 다시 그 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도 잡혀가고 다니엘도 잡혀가고 어린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간 히브리 백성들이 바벨론 한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앉아서 슬픈 노예들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시편 137편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아멘. 가만히 한번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거기 4절 5절 뒤쪽으로 가보세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노래를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무대에다가 가수 모셔놓고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저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5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도시의 의미도 있지만 조국의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조국을 잊어버린다면, 내 고향 땅을 잊어버린다면, 내가 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내 오른손이, 이 악기를 연주하던 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질 거다. 이거 뭐예요?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해서 오페라를 작곡하는 유명한 분이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오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분 있잖아요. 유명한 분. 오페라 그러면 떠오르는 오페라 작곡가 누구 있어요? 예? BTS는 아니에요. 예. 누구예요? 베르디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아이다 만든 그 작곡가예요. 이 베르디가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이 나부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말의 이탈리아식 발음을 요약한 거예요. 이탈리아식으로 느부갓네살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나부코토소노르라고 발음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단어를 기니까 줄여서 나부코라고 부르는데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이 오페라 중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산막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뒤 끝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으로 알려져 있는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이 오페라를 들으면서 여기가 가장 압권이었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이 Va pensiero sull'ari durate.라는 노래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라 그리움이여 황금빛 날개를 타고, 이런 노래인데 제가 직접 본 오페라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본 오페라도 있는데 직접 본 오페라보다도 동영상으로 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의 오페라가 가장 잊을 수 없는 이 노래예요. 저 히브리 노예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면서 이 길고 긴 고난의 노예의 시간을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37편이 배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BC 539년에 페르시아라는 신흥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BC 538년에 고레스라는 왕이 모든 식민지에서 잡혀온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고레스는 느부갓네살과 반대의 정책을 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끌고 가서 흩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신과 민족을 소멸시키려고 했지만 고레스는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수십 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왕의 칙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령들이 조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긴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면서 내 조국, 내 나라에 있는, 내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해방되었다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이 노래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그 조그만 거, 내 앞에 있는 그 유익, 그거 잡겠다고 버러지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정당이 정당을 대항해서, 사람이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00년, 300년, 500년 그 앞에 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가지고 미래를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있는 너무 작은 유익에 목숨 걸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지금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렇죠? 안 죽어요.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이사야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것을 알고 노래하는 이 해방의 노래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로 가지고 와서 뭐에다가 적용을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가지고 초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전령들이 미친 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0장 15절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지점에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는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무엇인가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여기 아름답다는 형용사, 이 아름답다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발이라는 이 단어는 물리적인 발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뭘 상징하겠습니까? 여기에 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찬미하는 시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행위를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기 보세요. 아름답다고 찬양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가 호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거기 앞부분에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아름답고 좋다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흐마트 레 마르흐. 이 히브리어는 이런 단어가 많아요. 그 다음에
좋다라는 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톱 레마할. 뭔 소린지 읽으면서 나도 몰라요. 여기 네흐마드라는 이 단어와 토브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좋다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이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있다가 없어진 여기 우리 기업도시 중간에 5층인가 7층에 그 카페 하나 있었는데 카페 이름이 토브였어요. 그 토브가 이 토브예요. 그 카페를 하는 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나는 그대로 번역을 해서 썼었는데 이 단어가 아름답다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2장 9절에 있는 아름답고 좋다는 의미는 바로 앞에 1장 31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거기 중간쯤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도 히브리어 사모드로 보니까 토브 메오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과 같은 단어가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거기 1장 31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내용들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게 하시는 축복. 이게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받아서 누리는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결핍되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꺾여 있거나 막혀 있을 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아름답지 않은 것을 보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조화롭고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가 좋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 전도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이 잘 사는 길이에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기 때문에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전도해 보세요. 정말 전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안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전도하는 개인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가정이 복을 받고 전도하는 회사가,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나든 안 나든 상황이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쫓아간다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게끔 축복의 문을 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아니에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1년인가 2년쯤 있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한 40년쯤 전인데 40년 거의 다 돼가는 그 시기인데 조치원 성결교회에서 우리 대청장로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조치원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부흥회를 5일 동안 그때는 했습니다. 5일 동안 하는데 5일 동안 새벽, 오전, 오후, 밤 이렇게 해서 하루에 4번씩 5일 동안 이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 20번을 하는 거예요. 20. 근데 그걸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거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옆 교회 것까지 참석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니까 그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11월 달이었어요. 날씨는 춥고 자갈 조개탄인가 뭐 이렇게 새카만가 이런 걸 피우니까 연기도 나고 그런 데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5일 동안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때 정말 어렸고 처음 신앙생활을 하니까 목사님이 해라는 대로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랬어요. 3가지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건드리지 말아라.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을 건드리지 말아라.
11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라. 주의 종이에요. 자기는 이걸 평생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사람의 사업을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3달 동안 전도 축제하느라고 기도하시고, 나오셔서 봉사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하시고, 헌금하시고, 시간 내서 참석하시고, 안 온다 그러는 사람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애원하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